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 자신과 세상을 사랑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건만 제자 삼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시나니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이 합당하게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였고 희생하지 못하였고 땅을 찢고 미워하고 갈등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몸이 건조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을 인간미 없이 황량한 사막을 만들어 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으로 타인의 삶을 짓밟는 죄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사 현장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6.3 지방선거를 통해 초저출생, 고령화, 청년 실업, 지방 소멸 등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지역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재난 앞에 창조 세계 보존과 사회적 공공성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의 모범을 보며 자라난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소서.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불의와 불법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불안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인 박진하 선생과 고령의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도 어떤 약도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의 도움만 구하오니 주여 치유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걷고 뛰며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진로와 진학, 취업과 결혼 등 우리 젊은이들의 현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마음속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고 인생에 닫힌 문들을 만날 때마다 더욱 기도에 힘쓰며 기도로 닫힌 문을 열고 기도로 정면 돌파해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도 처음 길은 순수한 신앙이었지만 나중은 교만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처음 길로만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속히 첫사랑을 회복하여 감격적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주변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지적하고 불편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불편한 사람조차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울 보는 이유는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인데 그 영혼을 비추는 거울을 혹 미워하고 깨뜨리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신앙이 있기에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작은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생명사랑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줄 믿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땀 흘려 얻은 소산 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풍요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우리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는 일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기후 헌금을 통해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 죽은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5번째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말 부르짖어 한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환경주일 예배 및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가 환경주일 예배이고요. 오후에는 환경 강좌가 있는데 우리 손수민 집사님께서
환경 호르몬과 건강에 관한 주제로 강좌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한 기회이니만큼 여러분 또 아마 건강과 이런데 환경 호르몬 문제 아마 여러분 심각한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좀 더 자세한 지식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 후에 제자 훈련 있습니다. 우리 박진아 선생님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암송할 구절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앞뒤로 주소 붙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암송하시고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오늘은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대곡을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잘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탱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토는 지도가 아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라도 실제 그 땅에서 도단한 풀 한 포기의 감촉이나 아니면 진흙탕의 깊이나 뭐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 하는 얘기이지요. 결국 인간은요, 온몸의 감각을 다 열고 삶의 한복판에서 부딪힐 때 세상을 진짜로 이해하게 되는 거지 머리만 굴린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 주제인 삼위일체입니다. 선교 현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영국의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38년 동안 선교 현장을 누비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요,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했던 노트를 책으로 만든 게 오픈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은 선교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삼위일체적인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경험해 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인도에는 수십만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만큼이나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항상 가장 먼저 듣는 얘기가, 왜 내가 나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주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 다시 돌아온 질문, 항상 똑같은 다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지는데, 어째서 힌두 교도인 내가 기독교의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반드시 달아오더라는 것이죠. 사형리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우리가 5분 메시지, 3분 메시지, 1분 메시지를 들고 나가도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진 선교사님이 고민하고 그래서 다시 전합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이룩한 업적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인도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나는 발달된 문화 별로 안 부러운데, 나는 무소유가 내 최상의 가치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부자 되고 공산주의 들어가는 나라 다 가난해지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서양의 발달된 문명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복음 전하면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되는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도 했지만 요즘처럼 발달된 문명의 시대에 이런 논리가 먹힐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애초에 문명의 발달에 삶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글쎄,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지 나 잘 모르겠는데, 삶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니 감동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선교의 걸림돌은 그 내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죠. 대단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심지어 이단들까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은 경쟁과 이단으로 인해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장로교가 정통이야, 오순절이 정통이야, 감리교가 정통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게 무의미해요.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교단 옆에 누가 있어요? 신천지가 있어요. 우리도 기독교야. 문선명이 우리도 기독교야. 그러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교 그래요. 그러니 현지인들은 잘 모르니까 다 같은 기독교구나. 근데 좀 이상해. 왜 자기들끼리 싸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단을 물리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제발 정통 교단들 간에 싸우지 말고 좀 사소한 교리적인 차이는 좀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넓은 틀에서 우리 좀 연합합시다. 하나 됩시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선교 현장에 이런 급박한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왜 저런 교단과 연합하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현장에 가보면 이 연합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이단을 물리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잡 다단한 선교 현장의 수많은 질문들과 갈등들 속에서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38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요, 교리를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삶이 없으면 교리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교 현장에서 수많이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야 온전한 믿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론적으로 선교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선교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요, 책상에 머리로 앉아서만 이해하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선교의 현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선교 현장에서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 삼위일체 믿음과 신앙으로 증거할 때 삼위일체 신앙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교리를 이해하려고 애쓰기 전에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따라해 봅시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단지 교리를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소망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 말하고 행동하는 나의 모든 것이 선교가 되는 그런 삶을 행동으로 살아내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단지 교리가 아닌 생생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선 성부 하나님 신앙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각양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 애를 쓰며 살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 보니 우연히 겪게 되는 이야기고, 그렇게 우연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목표는 많죠. 자그마한 목표, 이루어야 할 목표들은 많지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진화생물학자로서 진화론과 생물학 또 유전적인 이런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인간이란 존재는 그저 우연히 탄생했고 유전자가 막 활동을 해서 벌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그 유전자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을 위해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끌고 갔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요. 일단 갔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게 뭐 해서 그러면 종교에 대해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목사님 말씀하시면 막 노트에다가 적어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도 읽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종교를 이해해보기로 노력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신앙인들에 대해 감동받은 측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우연한 삶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이죠. 저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그거를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이건 유전학 공부해가지고는 도무지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큰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의미와 싸우는 사람은 최재천 이 교수님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삶은 무의미하다. 그저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무의미한 삶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그래서 그 역사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선교적인 삶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적으로 살아가니까 최재천 교수 같은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선교입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우리의 선교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는 인간들은 발전과 성장이라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새하늘 새 땅으로 이끄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그 식물들 속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가 맛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는 이유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증명되는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팔룡동에 탄소 중립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창원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이번 공모사업의 제목이 뭐냐? 탄소 중립 세겹줄 프로젝트입니다. 성경에서 삼겹줄 따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팔룡동의 두 유치원의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 낙동강 에코센터에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해설사 선생님을 통해서 식물을 관찰하기도 하고 곤충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시된 여러 생물들을 관찰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 활동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저의 선교 활동이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선교는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무조건 오십시오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질문을 갖게 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요. 선교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가 언제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질문할 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내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덕교회 성도들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옥상에 이렇게 텃밭을 잘 가꾸죠? 아니, 왜 목사님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 저 불교인들이 천지거든요. 다 불교인들이야. 그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겁니까? 질문을 받는 거예요, 질문을. 궁금해하게 만들어야죠. 그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담대히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화살표가 사라졌네. 저게 이렇게 화살표가 서로 선교적인 삶을 살면 여긴 있구나. 네, 저기는 안 보이는데 선교적인 삶을 살면 질문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입을 열어 선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성육신. 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성자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더 낮은 곳에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이 얽매여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행동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성육신적인 것이라고요. 낮은 곳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섬김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끝없는 경쟁과 시기, 혐의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누구도 섬기려 하지 않는 어렵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을 성육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범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질문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구나.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런 희생과 사랑을 하는 것일까? 질문을 받게 만드는 거죠. 궁금하게 만들어야죠. 이것이 행동으로 사랑하는 선교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황해도 수안에 사는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몰래 유괴해가지고 잡아먹고 노예로 팔아먹는다더라. 이런 흉측한 소문들이 막 나는 거예요. 김창식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목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 머슴으로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머슴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생활을 해본 거죠. 그런데 같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생활을 해보는데요. 하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시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양반들에 비해서 얼마나 무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은요, 그 하인들을 향해서도 너무나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는 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에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길래,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행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 안에서 찾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이후에 고문을 당해야 했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만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일 전쟁에 났고 청일 전쟁에 난 이후에 전염병에 창궐했을 때 함께했던 홀 선교사님,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같이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며 돌보며 사랑하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다가 결국 홀 선교사님은 본인이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희생과 헌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 평양 사람들이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고요. 평양의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랑의 선교로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육신하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행동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성령님은요, 행동하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라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보증한다, 선금을 주었다, 담보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누릴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 땅에 선금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
보증으로 맛보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본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보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내가 경험해 보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게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는 성령으로 인해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을 맛본 사람들이 그 기쁨이 내 내면에서 폭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배척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소식은요, 도무지 억누를 수 없는 그 무엇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저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진짜 굿뉴스, 기쁨의 뉴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미리 맛보고 세상 속에 그 천국을 맛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알아본 담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교회는 이 세상의 이기적인 생존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과 정의, 희생과 용서를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좋은 것인 줄 내가 알겠다. 그 맛을 느끼게 해줄 때 바로 그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 역시 다가올 새하늘 새 땅의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대추수가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뜻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이 가득해 보여도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보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미래가 없는 현실 속에서도 저런 소망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도록 만들고 그들을 소망 안으로 초청하는 것, 이것이 선교인 것이고 바로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그가 처음에 신대륙에서 인디언 원주민들을 선교하려 갔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배 속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각자 자신의 신들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러고 있을 때 근데 저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얼굴이 너무 천사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 아니, 나도 선교사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알고 보니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존 웨슬레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런던의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하게 된 것이죠.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들은 그저 기쁨에 차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풍랑이 일어도 죽음은 천국이고 그러니 기쁨으로 찬송했던 그 자체가 행동하는 소망으로서의 선교 현장이었고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 안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우리의 이 모임 자체가
행동하는 소망으로서 선교의 현장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성도교회에 와서 다 예배를 드리며 어쩜 이들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질문을 갖게 만들어야죠. 한국 전쟁 이후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던 시절, 장기려 박사는 단순히 병원 안에서 전도지를 돌리는 선교를 하진 않았어요. 그는 영양실조 환자에게 처방전을 써주는데 닭 2마리 값을 주시오. 처방전이 그겁니다. 처방전이 약주라는 게 아니라 닭 2마리 값을 주어서 그 사람이 닭을 먹고 닭 먹으면 건강 회복해진다는 거죠. 돈이 없는 환자, 치료를 다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을 위해서 몰래 밤에 뒷문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자기가 그 병원 원장이면서. 더 나아가 국내 최초로 사설 의료 보험 조직인 청십자 의료 보험조합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샬롬을 구축해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인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며 병원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공간을 천국을 맛보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성령이 주시는 소망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며 행동하는 소망으로서 선교를 완전히 실천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행동하는 신앙으로 실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모여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 되심을 찬미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행동하는 사랑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해 섬겼습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해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면의 기쁨이 폭발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소망으로 행했을 때 바로 그 행동하는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했고 행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하는 방향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행동하는 소망 속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틀림없이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시죠? 그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신앙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1절만 하나님, 나도 이제 이 복음을 들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으로 왕 대신 성부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육신적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시고 천국의 알아보니 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교회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와 같이 삼위일체적 행동하는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이라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소망하는 쪽으로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소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초대교회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알아본 담보요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 성도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폭발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소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며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천국의 기쁨이 폭발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부흥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